안녕하세요. 야산 홍요 제13강 진행하겠습니다.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는 홍역학을 통해서 이 세계가 5회 중천 개벽에 지금 1948년에 이미 들어간 것을 역법으로 경원역으로 드러내셨는데요. 그 경원역 창제가 1944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야산 홍역 사고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죠. 1944년에 일어난 이 경원역 창제라고 하는 것이 이때 7월 6일이니까 뭐 7월 7석을 바로 앞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월 6일 날 문경세제에 가서 100일 기도를 마치시고 시공동에 있는 강석희 시집에서 남녀 36명과 함께 방앗 찢는 행사 풀무놀이를 행했다. 이것이 바로 강태공의 조작방어를 의미하는 사작경신, 곧 갑이 경으로 탈바꿈되는 경갑변도. 그러니까 갑이 경으로 탈바꿈된다는 게 이제 경갑변도라는 건데요. 그 경갑변도를 드러낸 사작경신의 날이다라고. 이래서 사작경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한 두 번 강좌로 살펴본 거죠. 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다. 경원역 창제를 할 때에 이 하나하나의 여기에다가 공사를 하실 때에 이런 어떤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오해 중천 개벽의 의치를 확연히 설명을 한 거예요. 자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때에 후천경주라는 걸 지으시겠대요. 태을무상, 옥정왕, 나무관세음보살, 권원영의정, 수화목금토, 황극부, 태을원부, 여재성, 역경. 그래서 여기 역경이라서 경원역을 마지막으로 하는 36자. 그러니까 36 헛도수, 36궁 도시춘의 개념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 36자 개념으로 후천경주다.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이때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후천경주에서 야산선사의 후천경주, 36 후천경주 이렇게 되네요. 36 후천경주. 주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후천 경주가 36자로 돼 있는데 여기 맨 끝에 이제 경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천 경주에 대한 이치를 그 청고 이영문 선생께서 야산 이달섬의 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후천 경주를 대원학당에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여기 태을 무상 옥정황 7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7자로 되어 있는 거는 선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승천, 선도는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도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선도가 추구하는 건 신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신선이 돼서 신선으로 불사 영생체가 돼서 불사체가 되는 거죠. 불사체 단약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불사 영생체로 변해서 하늘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하늘의 존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서양적인 개념으로 천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 그러니까 신선으로 불사 영생체를 도모하는 것이 이것이 승천의 이치다라고 해서 이게 선도, 이게 태을 무상 옥청왕은 선도를 나타낸다.
나무 관세음보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결국 이거는 불도, 불교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부지라고 해서 땅의 이치. 그러니까 선도가 하늘에 대한 거라면은 불도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생화라고 해서 그 불교는 말 그대로 불과 관련이 돼서 불과. 그래서 그 그러니까 땅의 그 어떤 이치, 공사상이죠. 주로 이 공사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건곤으로 보면은 땅,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선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이루려고 하는 거라면 이 굴도는 땅에서 지상성국, 그러니까 지상 낙원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극락세계, 지상 극락 세계를 추구하는 게 이게 이제 불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극락 세계로 만들겠다, 그런 게 이제 불도다, 그런 얘기죠. 이게 아미타 극락 세계라고 하는 서방 아미타, 지상의 아미타 극락 세계, 아미타불. 그래서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에 대한, 제가 요즘 반야신경 강의를 하고 있지만 거기 관세음보살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표현했죠. 그러니까 결국 관세음보살이 여성적인, 그러니까 여성은 땅을 상징하잖아요. 그 여성적인 모습으로 그 자신 안에 내장되어 있는, 땅 속에 감춰져 있는,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부처를 이렇게 부처의 씨앗을 만들어서 부처를 탄생시키는 것이 나무 관세음보살, 그런 모습이 바로 나무 관세음보살의 형상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지상의 아미타 극락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게 불교다. 그래서 지상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치로 이렇게 각자의 그걸 표현했다면은, 유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천지인에서 사람의 이제는 저기 부합시킨 거라는 거죠. 유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 인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해지신과 같은 어떤 인이해지신 같은 오상, 그 오덕에 의해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유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영이정 수화목금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총 10자에다가 세자 더 붙여서 13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사실은 요게 권원영이정 수화목금토 황극부 이렇게 해가지고 13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오한극수, 그러니까 오한극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이걸 오한극수라고. 그러니까 오한극 개념으로 해서 요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건구도가, 여기는 건구도 할 때 이 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한극체를 뜻하는 거예요. 건구도. 그래서 이것은 유도를 표현한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후천경주, 그러니까 후천경주에서 이렇게 7자, 그 다음에 13자, 이렇게, 이게 숫자도 그냥 붙인 게 아니라니, 이 숫자, 이게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에 8자로 이렇게 한 거죠. 여기 이제 9자네, 9자. 잘못됐습니다. 9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천진 삼재, 곧 선불유의 삼도를 합하는 것이 태울원부 재성 역경이다 해서 경으로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이 경금이 제가 구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구금. 그래서 이 구수에 또 맞춰놓은 거든. 그래서 이것은 선불유의 합이다라고 하는, 선불유의 합. 그러니까 이렇게 유불선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태을이 나온다고 하는, 태을이라는 게 뭐예요? 태초의 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봉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봉황체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봉황체로 난 새가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나오는 사람의 이 몸이 경금체라고 했으니까, 요런 개념으로 이렇게
여기서 역경에서 이제는 그 경혼역 개념을, 그러니까 요 존재가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태을이 되는 존재가 나옴으로써, 그, 어떤 경혼역에 해당되는 그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이게 선불류, 요거를 표현한 게 이제 후천경주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후천경주를 상세하게 설명하려면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36자로 이렇게 후천경주라는 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치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해설을 하려면 하나하나 해석하고, 요거에 대해서 또 뭐 경갑변도나 뭐 선우천 갑경원리라든가 뭐 손지고 뭐 이런 그 역학적 이론들을 또 연결을 다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수천경주에 대한 이 설명만 해도 많은 시간을 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후천경주라는 걸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선불류 삼도가 합해서 하나로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유불선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 선이 합해서 하나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치를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만법규일인단,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그 지난 시간에 서기동례 한다 그랬죠. 서쪽에 있는 도가 이쪽으로 와서 동쪽에서 합한다. 그 얘기가, 이 기독교도 이 불사영생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서쪽의 도교예요. 서쪽의 도교에 해당되는 게 사실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불선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로 돌아가는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그것이 경으로 된다고 하네. 그래서 경원력을 이렇게 만드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기를, 서기동례로 서쪽의 기운, 서쪽의 사구금이, 서방 사구금이 서기동례, 동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동방 38목과 합한다라고 했잖아요. 합한다. 그때의 그게 개념이 뭐냐면은, 여기 요 도상이, 구궁도가 사실은 요거를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요 두 개의 팔개가 돌아가는 거를 요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 요 괴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요 괴 대신에 뭐냐면 이런 숫자들 같은 거를 다른 것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보강을 해 놓은 거죠. 요 하나의 바퀴에다가 다른 것들을 보강해서 요 안에서 돌아가는 요 수레바퀴 거까지도 다 요게 사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사가 있잖아요. 사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서방 사구금이 여기 있죠. 그래서 서방 사구금입니다. 사구가 여기 있잖아요. 사구. 그렇죠. 사록목성 구자화성이 사구예요. 그 다음에 삼병목성 팔백토성이, 이것이 38이니까 38목이죠. 그렇죠. 이게 38이잖아요. 38이 있는데, 이거를 이치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여기에 하나의 일백수성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태을이라고 해서. 여기 뿌려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뿌리를 뜻하는 거야,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뿌리를 보면은 뭐 가지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뿌리, 또 가지하고 비슷해. 땅속의 뿌리는 뭐예요? 땅속의 가지 개념인. 또 하늘로 올라간 뿌리는 뭐예요? 그거는 하늘의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팔목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팔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팔인 게 아니고, 팔이라는 거는 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요 38에 요거를 요렇게 뒤집어서 요것도 팔목이라고, 팔목, 사실은 쌍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요 팔목은, 요거는 뿌리, 땅속의 뿌리를 뜻하니까, 여기 씨앗, 뿌리, 기둥, 가지. 그러니까 또 다시 38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치가 사실은 사록목성이지만 사실 48이 있는 거예요. 48. 요 위치가 48이란, 여기 38에 38, 그 다음에 여기 4가 있잖아요. 4. 그래서 팔목이라는 가지 끝에
사금이 달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서방 사구금이 동방 삼팔목과 합하는 지점이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러게, 합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합할 때에 꽃이 피고, 벌이나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수정 작업을 하니까 뭐예요? 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열매들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수정 작업이 되니까 꽃이 핀다는 건 뭐야? 수정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꽃이 활짝 피는 때, 활짝 펴나가는 때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게 합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음양이 합하는 거잖아요. 수정 작업하는 건 음양이 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때 꽃이 피면서 열매가 또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동방목과 서방 사구금이 동방 삼팔목과 서방 사구금이 합한다. 요 지점이 여기가 바로 그 구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죠. 자, 여기가 동방 삼팔목. 요런 이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구금을 뜻하는 거랬죠. 사금이 신유금이고, 사금이 크리스탈 수정체를 뜻하는 신유금이고, 여기 구금 있잖아요. 구자 화성의 구금이 뭐예요? 이 구가 바로 요 존재죠. 요 존재가 바로 구자 화성에 해당되죠. 요 존재가. 그렇죠. 요 존재가 새란 말이에요. 새. 요게 리가 하늘에 날아오른 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오른 그와 형국이. 그러니까 이 새가 하늘로 날아오른 형국을 뜻하니까 구자화성.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여 지점, 여기가 바로 그 경신이 발동하는 지점이 경신. 그러니까 사금은 신유금이고 구금은 경신금이니까 구금 여기가 경신금이 발동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 경신금이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은 요 존재가 금강불개로 있는 거죠. 금강불개. 그러니까 금강불개니까 파괴되지 않는 금강체란 말이야. 금강불개. 금강불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야. 이 구호대인이 금강불개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에서 뭐냐면 불이란 말이야. 이게 불. 그러니까 이게 제3의 눈과 같아요. 제3의 눈과, 이게 눈을 뜻하기 때문에 이 금강불개의 몸 자체가 제3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지혜의 눈이고, 지혜의 눈인데 뭐냐면 불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화성이니까. 그래서 이호화라고 했잖아요. 화성, 불에 타오르니까, 뭐래요? 이 불이, 그러니까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이에요. 이렇게 불에 타오르는데 이 하늘 정오 태양과 같아서 온 세계의 빛을 방출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런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죠. 요 지점이 바로 중천 지점이다. 그러니까 하늘 정오니까 한낮 정오. 이때가 이전의 세계와 새로운 세계가 구분이 되는데, 이전의 세계는 그럼 뭡니까? 이전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죠. 호모사피엔스 세계고, 이후의 세계는 뭐야? 호모데우스의 세계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단순히 볼 수 없는 것이 호모사피엔스 세계는 죽는 세계 아니에요. 사람이 나거든. 근데 호모데우스 세계는 신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신이 됐다는 얘기죠. 신들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신이. 그러니까 이거를 1948년의 구체적인 역사적 이 사건을 1948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 금강불개로 나온 사람이 그럼 이때 있었단 말인가? 그거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때를 이렇게 정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때 1948년에 민주공화정으로 이렇게 변하는 역사적 사건을 잡아서 의미를 이렇게 부과를 한 것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금강불개체로 된 이 검구호대인들이 많이 출현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1948년에 그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한국 땅 곳곳에서 금강불개체로 이렇게 태어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있으시니까 하지만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규명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는 그 야산 이달 선생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지점이 그러니까 경신 5회 중천 개벽, 그러니까 여기가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회 중천 개벽에 왜 경원의 시점이죠. 경원이다라는 경금이죠. 그러니까 경금이 구경금, 경원력, 경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후의 세계를 경원력으로 하는 거죠. 왜 경원력을 쓰게 되냐면은 지금 건구호대인으로 금강불개체로 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은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균적인 어떤 하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상징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니까 경원력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지금 현재 태양력과 태음력을 우리가 쓰는 상황에서 경원력은 아직은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유용한 역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경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불개체가 된 호모 데우스들의 세계를 표현한 역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표현한 역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놓은 역이란 말이 역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현재적인 어떤 유용성은 유용한 거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일반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이렇게 단행을 하신 거는 이 변화를 한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그 얘기죠 이게. 그래서 경원력도 이렇게 보면은 계속 천공력이라고 해서 360수에 맞추면서 계속 360이라는 숫자를 넘는 365와 4분의 1이잖아요. 5와 4분의 1을 계속 이 공에다가 소멸시키는 작업을 해요. 지금 우리 몸속에는 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이 작동하고 있어서 공, 워멀이 작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몸속에 이 공계가 작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 공계에다가 이 뻥 뚫린 공계에다가 계속 5와 4분의 1을 소멸시키는 역법을 만드셨어요. 경원력이라고 해서. 이건 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신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네. 사작 경신이라는 게 이제는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구금이고 하늘의 금강불개고 신이라는 거는 땅의 금강불개. 그러니까 요 신이 곤개의 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후천 세계 사실상에서. 그러니까 이미 선천 세계.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선천 세계야.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후천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후천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구조상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호대인과 우리 보통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은, 보통 인간들은 자기 선천 세계를 잃어버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 못 하시잖아. 전생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끊어졌다고, 선천과 후천이. 그리고 이게 선천과 후천만 있는 게 아니고, 선천과 후천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있어요. 원천, 선천, 후천.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 원천이라는 게 바로 워몰을 뜻하는 거거든요. 워몰. 그러니까 이 워몰이 바로 공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이다, 허다 그러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원천의 세계는 공의 세계고 허의 세계고 허의 세계 이게. 이게 공의 세계야. 이게 사실은 이게 바로 허의 세계고 이게 무의 세계예요. 원천이. 이게 무의 세계야. 이게
이 세계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원천이 있어서 이 원천이 선천으로 나오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나왔다가 후천이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보통 인간들은 후천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후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선천도 잃어버렸어. 원천도 몰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후천에 살고 있는 인간이 거꾸로 올라가서 후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내려왔냐면 원천에서 후천으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하는 거, 지금 역사의 방향 자체가 다시 원회기를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다시 후천에서 선천을 거쳐서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여러분도 보셨지만은 이 선천 복귀 8개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본래 후천만 있었어. 후천만 있다가 선천이 들어왔죠. 선천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선천 들어온 이 그래서 선천과 후천의 교역 과정을 거치면서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경원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이니까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보로서만 존재하는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로 그러니까 정보의 우리가 이걸 보면 후천 세계는 물질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은 선천 세계는 에너지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천 세계는 에너지와 물질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세계가 원천 세계야. 그러니까 이 원천 세계를 주동할 수 있는 존재가, 원천 세계의 주인이 누구야? 원천 세계의 주인을 우리가 가리켜서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 세계 주인이 되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원천의 공과 허와 무의 에너지를 써서 선천도 만들고 후천도 만들고, 그러니까 선천을 기반으로 후천도 만들고 후천을 다시 선천으로 돌리고 다시 원천으로 돌리는 이거를 주동적으로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또는 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존재. 이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권구호대인이 어디로 들어간 거냐, 어떤 존재냐면은 이 원천의 존재란 말이야. 사실은 원천 존재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뭡니까? 5회 중천 개벽을 거쳐서 새로운 후천이 나온다고 하는 그 후천은 그냥 후천이 아니고 원천과 선천과 후천이 다 합해진 천이야. 그러니까 원천이 곧 선천이고 선천이 곧 후천인 세계. 그러니까 원천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선천과 후천이 그냥 자유자재로 쓰는 존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존재에게 있어서는 선천과 후천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의 후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신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이 되는 거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후천이라는 말을 쓸 때도 선후의 후를 이렇게 선천 후천 할 때 이게 이후자를 쓰질 않고 이후자를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임금우자를 쓰게 돼. 임금우자. 이게 이 뒤다라는 말을 안 쓰고 요우자를 쓰게 되는 건 뭐냐면은 요 지점에 나왔을 때 아직까지는 원천의 존재가 됐지만은 원천을 자유자재로 쓰질 못하고 있어요. 요 지점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리벙벙한 상태야. 그러니까 어리벙벙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갓 태어났으니까 어리벙벙하단 말이에요. 권구호대니. 그러니까 야산 이달 선생께서 뭐 어디로 가시냐면은 1946년, 1945년, 1944년 경원역을 만든 뒤에
뭘 하시냐면은 그 1946년에 가셔서 이때 홍역학회를 만들어요. 홍역학회를 만드는데 어디서 하냐면은 대둔산에서 해요. 대둔산에서 홍역학회를 이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이때 대둔산에서. 그래서 이때 이제 대둔산, 왜 대둔산에 가셨냐면은, 그럼 왜 대둔산에서 홍역학회를 시작했냐? 이 대둔이라고 하는 것이, 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인이잖아요. 검구 대인을 뜻하잖아요. 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수레둔이라고 했어요. 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막 어린애 있잖아요. 애기 같은 상태. 아주 몽롱한. 이 다음에 걔가 둔게 다음에 우리가 주역에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보면 건개, 곤개 다음에 수레둔개가 요게 둔개, 대둔산의 둔이에요. 그 다음에 산수몽의 몽이고 수천수, 천수송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되는 요 과정 자체가 뭐냐면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그 새로운 세계가 아직 어린애 상태이기 때문에 몽이라는 게 뭐냐면은 몽롱한 상태.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막 교육을 안 받아가 한두 살 때 나이 때요. 볼 때 애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둔산으로 대둔산에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건구호대인이 태어나지만은 뭐요? 아주 애기 상태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둔산에 가신 거예요. 사실 대둔산에서 홍역학회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대둔산에 간 이유가 괜히 가신 게 아니다. 둔개의 이치 때문이다. 둔개의 이치 때문에 가셨다. 그런데 이 둔개라는 것 자체가 막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려고 하는 그때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지개벽은 했지만은 아주 몽롱한 상태 있지. 애기 때 갓 태어난 애가 모르잖아요. 갓 태어난 애와 같은 상태야. 이해가 되죠? 근데 갓 태어난 애는 누가 길러야 돼? 갓 태어난 애는 그 엄마가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누구야? 엄마가 그 건구호대인을 태어나게 한 존재가 엄마잖아. 그게 현재 인류란 말이에요. 현재 인류가 엄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현재 인류가 엄마의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건구호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몽롱한 애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후라고 한 겁니다. 후. 그러니까 후천. 그러니까 여자. 왕비구나. 이런 뜻이에요. 왕비.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의 후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후를 안 쓰고 이 후를 쓰는 이유가 왜?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벽이 됐지만은 아직 새로운 세계는 아직 몽롱한 갓 태어난 그런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둔산에서 홍역학회를 이제는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또 되는 거니까 막 태어난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몽롱한 어린아이 상태, 출산한 상태라고 해도 어차피 시작은 한 거 아니야. 몸 밖으로 나왔으니까. 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 경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야산 이달 선생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작경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강태공의 세상에서 전하는 강태공 사작경신의 이치를 가지고 지금 또 이것을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신이라는 이거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도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신.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경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보겠습니다.
자, 경신. 그러니까 새로운 후천, 아니, 새로운 후천이라 새로운 이제 5회 중천 개백에 열린 후천.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엄마 역할을 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이제는 새로운 구호대인을 계속 장성시키는 이때에 이르러서 우리는 어떤 세계가 열리고 있냐. 지금 현재 어떤 세계가 열리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의 100년이 하늘로 볼 때는 하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치상으로는 금방 확확 돌아가는 거지만은 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개념이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긴 하죠. 자, 이 변화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땐 그렇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긴 한다. 하지만은 지금 열려가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러니까 이미 개벽이 됐다고 하시니까 지금 몽롱한 상태지만은 계속 열려가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것이 이제 경신의 세계를 경신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라는 걸 이렇게 여기 써있는 이 글귀를 보면은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모구당주님인가 그런 분이 이제 올리신 글인데 요 구절 여기 보겠습니다. 경신경 여기 보겠습니다. 경신경 요 글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태공의 사작경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경신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신경.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경신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경신경이라는 게 어딨냐면은 자, 경신경 여기 경신경이 한자로 다 돼 있어요. 경신경 있죠. 경신경. 그 다음에 야경신경이라는 게 있고 이제 밤에 읊는 경신경이 있고 낮에 읽는 경신경이 있고 경신경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또 요것도 경신경인데 이 앞에 있는 경신경들하고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은 이치는 같습니다. 이치는 같은데 이 경신경을 제가 해석해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경신경이 가지고 있는 이치가 뭐냐면은 이 경신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존재가 신적인 존재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치를 유불선 합일의 이치에 의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게 사실 경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신경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열려가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이 경신경 자체가. 그래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경신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경신경이라고 하는 이 경신경이 있죠? 지금 보여드렸죠? 경신경이 있는데 경신에 도통한다 그런데 경신도통 경신으로 도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도통하고 싶으면 뭐예요? 경신체가 돼야 돼. 자, 금강불개의 경신체가 되는 게 그게 도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읽어보면 자꾸 튀네요. 경신경, 경신도통, 도신화, 일출동방, 해가 뜨는 동방이다. 자, 여기 이제 해석해 놓으신 게 있으니까 그거 보겠습니다. 경신도통 도신화라고 하는 거는 경신경으로 도통한 도인이 신이 되어 경신도통 도신화 일출동방 혁혁당 해 뜨는 동방에서 출현하여 혁혁당이 뭐예요? 혁이 뭐예요? 혁이 이제는 불이 활활 타오른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집이다. 자, 왜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자화성이라고 그랬죠. 화가 뭐야? 불이잖아요. 이 몸 자체가 지금 불이 타오르는 등대 같은 몸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강불개가 괜히 금강불개가 아니고 금강불개의 그 몸인데 불 타고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사실은.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래요. 혁혁당.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혁혁당. 수지장생.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천하의 진집마다 모두 밝게 비춘다. 이렇게 혁혁당 하면은 사람마다 불로 장생하고 수지장생이라는 거죠. 목숨이 늘어난다는 거죠. 목숨이 늘어나고
보화선이라는 건 뭐, 보화선, 모든 사람이 신선으로 화하고, 만선동심, 그 모든 신선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도로 합하고, 그렇죠? 신선이 됐는데, 네 마음 틀리고 내 마음 틀린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신선, 나도 신선, 다 신선해서,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너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뭐예요? 너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너도 신선, 나도 신선.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우리가 다 모습은 틀리지만은, 하나의 신선의 모습을 가지고, 부처의 모습,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같으니까 도로서 같은 거죠. 도가 같으니까 그 마음으로 도로서 하나로 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각각 틀리지만은 각자가 똑같은 마음이니까 똑같은 도니까 뭐예요? 만법귀일이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로 하나로 합해진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천하가 귀일한다. 그러니까 천하귀일한다네. 이 세상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 방식으로. 자, 이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다 각자가 그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인간은 짐승이 아니야.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볼래. 여러분 본래 신선이고 부처고 그리스도니까 그 모습을 다시 찾는 것이죠. 그 할 때에 그 모습을 찾을 때에 다 천하귀일이 된다. 그래서 동일인이다.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는 게 이게 바로 천하대동이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대동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를 대동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인이 되면 뭐야? 신선 부처 성인 그리스도가 되면은 뭐야? 이게 진짜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지만 공산주의야.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는 제가 막수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뭐냐면 막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경제의 소유욕 개념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론 분석을 한 거고 그건 완전히 그 개차반 논리고 서양 놈들 하는 거는 우리가 진정한 그 공산당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신선 부처 성인이 돼야지 그게 공산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공산사회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는 그 이유도 다 뭐예요? 그런 사회에서 공산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모든 물질적, 에너지적, 그 기반도 풍족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무엇보다 또 사람들이 다 신성과 같은, 부처와 같은 존재들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천하 대동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마천지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진다. 마귀들이 다 소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욕망을 아주 결국 이 세계가 타인을 먹어치움으로써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존재들이 사실은 그 마귀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무마천지다. 그래서 태평춘이다. 태평춘. 그래서 지천태계 같은 상태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지천태라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 이게 공계가 중심인데 여기에 사람의 중심에 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곤이라는 게 그 땅이잖아. 땅이 사람이 땅이야. 그럼 여기에 워몰이란 말이야. 요게 워몰인데 요 워몰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 신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 원천의 형상이에요. 요 곤계 형상 자체가 원천이야, 사실은. 이게 원천이야, 원천. 원천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워몰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신이 있는 거지. 워몰 속에 신이 있어가지고, 여기 신이 있잖아요.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뭐예요? 창조도 하고, 파괴도 하고, 자유제조로 하는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우천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신이 뭐예요? 요 신이 경신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경신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땅곤자니까 뭐예요? 우리 몸이 불사 영생체가 돼서 그 금강불개체가 된다고 하는 걸 또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경신의 의미라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요게. 그렇죠. 요게 신이 이렇게 돼. 땅으로는 신이요, 하늘로는 경이니까, 하늘과 땅이 다,
여기는 신, 여기도 신, 그래서 신으로 돌아간다. 경신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죠.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무마천지 태평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같이 되며 천지에는 마귀가 없어지고 태평은 봄날의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불사 영생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진행된 게 60년인 1948년이니까 시점을 이분이 잡으셨으니까 지금 지금 올해가 2020년이니까 52년 정도는 흐른 거죠. 자, 52년 정도는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점점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기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이런 금강불개의 몸을 가진 분들이 정말 신선으로 화하고 그리스도 부처로 화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런데 하지만 그분들은 특출난 분들로 많이 나가시는 거고 또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 안에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겠지만은 어쨌거나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 때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기본소득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우리 현재 인류가 지금 달성한 과학기술적 역량만 가지고도 사실은 전 인류에게 다 기본소득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계속 매달.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바꿔만 주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마귀 새끼들. 욕심 때문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마귀 새끼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사람이 신 대접받고 사람이 하나님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금도 만들 수 있는데도 이 마귀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 경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무마천지하는 세계가 되기 때문에 마귀 새끼들을 죽여나가는 세계.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 뭐예요? 마귀 새끼들을 제가 계속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 새끼들을 계속 제거한다. 그럼 마귀 새끼들이 뭐냐? 여기 이 경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경신. 이것도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오당주님이 올리신 것 같은데 그건 특출나신 분이야. 이 역학적으로도 뛰어나시니까 이거는 자 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 뜻이 있다. 백색노후, 그러니까 백색, 하얀색의 늙은 원숭이다. 변신성안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통찰력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혜의 눈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백색노후 변심성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얽힌 때에 판단해야 할 경우 경신일진의 사람은 결단력이 빠르고 명확하게 분명하다. 예리한 칼과 같다. 경신은 청간지지 모두 쇠로서 단단하고 날카로운 성질이다. 냉철하고 명쾌한 판단에 결단력이 있다. 백색노후는 깔끔한 성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노련한 재능을 갖추고 있다. 내면의 정신이 아주 하얗다 그러는 거예요. 변심성안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이니까 하얀색이니까 뭐예요? 조금의 더러움도 허용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국물 한 방울이라도 몸에 이렇게 튀고 그러면은 굉장히 짜증을 낸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총명하고 강인한 성격이면서 아주 민감한 성격이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존재들은 이런 지금 나오는 존재들은 뭐예요? 조금의 사특함이나 사악한 욕망을 가지는 걸 두고 보지가 않아. 죽여버려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정부패하는 놈들을 가만 안 놔둔다고요. 이런 성격, 경신이란 특성이 숙살지기가 있다고. 그런 숙살지기. 조금의 부정부패와 더러움도 허용치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적폐청산, 부정부패,
다 척결해, 다. 모든 과거의 똥물들을 다 없애버려, 그냥. 싸그리. 거기에 똥물을 조금이라도 똥물 튀기는 놈들은 가만 안 놔둔다고. 앞으로 세계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사실은. 한국인들의 마음이 지금 어때? 분노에 차있어요. 어떻게? 공정하고 불의한 세계를 용납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 자꾸 투표를 하시는 거 아니야. 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왜? 그냥 그게 생긴 게 아니고, 마음에 지금 경신이라는 그 기운이 여러분이 차올라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정부패하거나 공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조금이라도 똥물이 있는 놈들은 다 죽는 거지, 그냥.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사법 체계나 모든 게 다 그렇게 변해간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마귀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그냥. 그게 바로 경신의 개념이다. 자, 정신총명의외대어, 여기 정신총명의외대어다라고 하는 건, 경신은 계절로 보면 가을이다. 가을 하늘은 청명하고 기운이 서늘하며 정신이 맑다. 그러므로 금이 많다. 인물은 사람은 아주 특별해진다. 인물특수라고 하였으니 금 기운이 강한 인물이 큰 일을 해낸다. 선천납법 시대에서 혁명으로 세상을 밝히려면 가을 정신으로만이 가능하다. 가을 하늘같이 정신이 총명한 경신지기에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런 얘기고요. 의외대로 하는 건 뭐예요? 경신은 가을 정신이기 때문에 철로 보면 늦은 계절이다. 봄, 여름철에 비하면 늦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의 시절은 목이나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보다 발전하는 속도가 늦지만은 경신 사람이 이 사람은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이미 다른 기운을 추월해가지고 엄청 강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갱신변천 산상고독의 뜻이 있다. 갱신변천이라는 내용은 새롭게 다시 변혁하여 옮기는 정신을 뜻하는 것이다. 혁명의 기질이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보고 넘어갈 수 없다. 한마디로 뒤집어 놓고 다시 새롭게 개척해 나간다.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숙살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실기의 열매가 아닌 것들은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것을 숙살직이라고 한다. 가차 없이 친다. 사정을 두지 않고 찬소리로 죽여버리고 만다. 추상 같은 가을서리의 냉정함이다. 그런 거다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신은 산상고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냉정하고 냉혹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더러운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냉철하기 때문에 고요한 산상에서 외롭게 위치해 존재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대지를 내려다보면 밝은 기운을 접하면서 외롭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게 홀로 고독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천상천하 유아독존한다는 게 뭐예요? 홀로 고독하게 있어. 그 더러운 것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이게. 그렇죠. 경신은 도통의 뜻이 있어서 인생의 완성이 도통이다. 또한 신이다. 그래서 보일시반에 그 신자가 합해져 있으니까 이게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신도통 도신하라는 것은 음도 후천의 그 동방에서 우리 동쪽 대한민국 땅에서 빛나는 천재의 도력으로 천하가 모두 혁혁하게 된다. 혁혁이란 글자 그대로 광명천지가 된다.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된다. 열매는 장생한다. 잎, 줄기꽃은 한 채를 뿐이지만 열매는 수수년을 생생하게 존한다.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죠. 하나의 씨앗이지만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모두를 함축하고 있는 통일체다. 자, 그래서 경신이라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신이라는 게 이것이 씨앗이구나. 원천의 씨앗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원천세계의 씨앗, 이 우주를 파생시킨 원천적인 씨앗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통일체야. 예, 이것이 천지의 결실이고 인간의 완성생계로 대동의 활악한 지구촌 이상향이다. 천하가 하나로 돌아오고 만법귀라며 해인 원귀이다. 진법만이 존재하니 마귀는 모두 멸한다. 자,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여러분들은 이제 예측할 수가 있죠. 자, 모든 부정부패는 척결되고
조금이라도 더러운 자들은, 불공정한 자들은 뭐예요? 다 가차없이 날려버리는 세계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빌붙어서 한 자리 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어때? 무서운 세계, 사실은 무서운 세계가 오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세계가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의 막이 사특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돼? 철저하게 이 사회로부터 배제가 되고 쓰러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오로지 공정 정의로운 자들만이, 투명하고 깨끗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이 기운이 우주에 우리 지금 그 기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당위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주적 기운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알아서들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는, 그럼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구나, 대강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저 좋은 세상으로 변합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좋은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도를 지키는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그 공의로운 사람들만이 잘 살 수 있는 세계로 바뀌니까, 그렇게 세계가 바뀝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